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96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 앞에 나와 그의 기화를 뜯고 예수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시니 그의 질병이 치료되고 죄사함도 받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의 삶의 아픔들을 치료하시고 고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을 받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깨끗함을 받길 원했더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길 원하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고치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질병이 있다면 치료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병이 있다면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림으로 죄사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엎드려 구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그 나병 환자의 질병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나병이 들어 많은 사람이 혐오스럽게 느끼고 그를 싫어했던 것이 분명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 나병 걸린 사람은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시켰습니다. 이 질병의 온몸의 나병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가득했습니까? 마음 아프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다 돌을 던졌습니다.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런 상처투성인 사람,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자신을 치료해 주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 나병 환자처럼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안에 두려움, 우울함, 공황장애, 또한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하는 마음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때 엎드려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방법을 통해 함께 고침받고 치료함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그 구하는 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에게 손을 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구하는 자의 그 기도 소리를, 엎드려서 구하는 자의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고쳐주셨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를 대시며 손을 잡아주시고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상처받아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꼭 안아주면서 그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갖가지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엎드려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를 안아주었던 것처럼,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나병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들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됨을 증명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이 그들의 질병의 문제가 다 치료함 받았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보면 자가격리 당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가격리 후에 2주 후에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한 후에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이제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판정의 기준을 해주는 사람, 오늘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고 또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치유받은 사람은 이렇게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마리의 새를 잡아서 한 마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속죄 제목으로 드리고 한 마리는 풀어주어라.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이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그 새를 날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죄의 문제와 결부시키게 됩니다. 오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질병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병에 걸려서 혹시 내가 무엇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질병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늘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역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치료해주면 예수님의 인기는 더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사역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을 향해 쭉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한교회도 믿음을 향해 쭉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의 문이 막혀 있을 때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정 속으로 보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꿈꾸며 우리 신한교회가 다시 부흥의 때가 일어나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또한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또한 그래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한교회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우리 신한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잃어버렸던 성도들,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다시 믿음의 끈으로 또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무너졌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의 현장에 쭉 달려오다가 계속 사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많이 기록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니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보이기만 하면 치료함 받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손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 그들의 죄의 문제 또한 그들의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 사함해 주시는 은혜. 그러면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친척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예배드리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예배드리자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그들을 예배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쩌면 이 시대는 영적 중풍병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다 누워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죄사함을 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는 누워 있습니다. 신앙이 누워 있습니다. 신앙이 일어서고 신앙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누워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데리고 올 겁니까? 온라인 현장 가운데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어떤 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 아이들과 언제 함께 예배를 드려보겠냐고 주일마다 예배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저희 아동부 예배 가운데 부모님들이 들어와 그들이 신앙을 아이들이 키워갈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하는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들을, 자손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 온라인 현장 가운데 데리고 왔을 때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죄 사하여 주겠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오늘 다른 사람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없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사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고 우리의 질병, 육체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때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풍병자, 영적인 중풍병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 내 자녀들, 내 삶에 있는 사람들을 예배 앞으로 온라인 현장 가운데 데리고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며 그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집안에서 감당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재직들과 재직 부서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모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하지만 연락을 하며 그들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믿음에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각종 질병, 우울, 불안, 어두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병 환자처럼 중풍병자처럼 죄 사함을 받고 고침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신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